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지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신학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불리는 이 생명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동물의 생명이든 식물의 생명이든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조회의 생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 비록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현실의 모습은 이전과 똑같아 보일지라도 성경의 권위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승리의 삶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결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믿는 자는 이기는 자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태생적으로 우리는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이들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경험을 단순히 1분짜리 영접 기도와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시켜 버리곤 합니다. 그 결과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위대한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기적의 가치를 값싸게 여김으로써 인생과 운명에서 예비된 축복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본래 아버지의 집에서 왕자와 같은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삶, 즉 비참하고 궁핍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때 그는 두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자신이 버리고 떠나왔던 그 삶의 가치를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의 것이었던 왕의 신분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자신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단순한 순간에 여러분의 영에는 실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영적 업그레이드를 경험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비록 우리의 오감으로는 즉시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주는 유익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똑같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당신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라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거듭났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로 무적의 삶, 파괴할 수 없는 삶, 이기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열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구원의 순간에 일어난 이 영적 실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경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리는 믿는 자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가 사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이 가진 마음의 방향성이야말로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당신 스스로가 기여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위대함의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나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영광과 위대함이 나의 운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현재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고 선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당신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성직은 이미 당신을 유리한 위치에 세워두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 사실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고통과 패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진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는 하나님과 당신, 이 둘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몫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는 하나님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안이 되고 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만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이라는 방정식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할을 하셨고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곧 당신의 승리와 성공, 그리고 이대함의 방정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생명을 택하라고 조언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누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위대함과 성공의 책임을 그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책임은 이제 상당 부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변명과 체념의 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나? 이런 말들은 순간적인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영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명백한 상황들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것을 탓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책임을 지기로 결단하십시오. 무언가 변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부터 38년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이 2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마침내 38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말은 겉보기에는 타당한 이유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것은 무책임의 선언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사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걷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 연못에 넣어줄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변명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의 재정이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을 넘어 책임을 지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설계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패배의 삶, 실패의 삶을 설계한다면 당신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훌륭한 설계를 위한 도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설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을 우연에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 삶에 은혜가 없다면 나는 그것이 바뀔 때까지 책임지고 행동할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승리가 없고 속도가 없다면 나는 책임지고 관여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그저 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은 자동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제실에서 당신이 믿음으로 계획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악마가 당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허용했던 모든 영역에서 오늘 밤 그 손이 떠나갈지어다. 이제 당신과 성령께서 당신 운명의 운전대를 잡고 특정 것들을 해체하며 부러워할 만한 운명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패 또한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실패하려면 실패의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법칙에 불순종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 역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들에 매우 순종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을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프로그래밍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방치하면 잠든 사이에 농부인 사탄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은 기억도 없는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초기에 이 진리를 깨닫고 결코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승리를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사랑의 표현 중 하나는 당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만연한 실패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든 주장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초상화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당신이 칭찬을 이끌어낼 만한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과 운명 속에서 당신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점진적인 발걸음과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막았던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무너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역에서, 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창세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사람. 좌우를 둘러보아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보이는 삶.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기도 시간은 늘어나지만 당신의 기도 제목은 줄어들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줄어들어 남은 것은 오직 예배뿐인 그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정체된 영역, 혼돈의 영역을 하나씩 돌아보시고 그곳의 질서와 발전을 가져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지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신학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불리는 이 생명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동물의 생명이든 식물의 생명이든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조에의 생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 비록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현실의 모습은 이전과 똑같아 보일지라도 성경의 권위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승리의 삶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결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믿는 자는 이기는 자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태생적으로 우리는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이들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경험을 단순히 1분짜리 영접 기도와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시켜 버리곤 합니다. 그 결과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위대한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기적의 가치를 값싸게 여김으로써 인생과 운명에서 예비된 축복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본래 아버지의 집에서 왕자와 같은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삶, 즉 비참하고 궁핍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때 그는 두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자신이 버리고 떠나왔던 그 삶의 가치를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의 것이었던 왕의 신분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자신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단순한 순간에 여러분의 영에는 실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영적 업그레이드를 경험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비록 우리의 오감으로는 즉시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주는 유익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똑같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당신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라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거듭났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로 무적의 삶, 파괴할 수 없는 삶, 이기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열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구원의 순간에 일어난 이 영적 실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경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리는 믿는 자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가 사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이 가진 마음의 방향성이야말로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당신 스스로가 기여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위대함의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나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영광과 위대함이 나의 운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현재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고 선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당신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성직은 이미 당신을 유리한 위치에 세워두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 사실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고통과 패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진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는 하나님과 당신, 이 둘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몫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는 하나님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안이 되고 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만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이라는 방정식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할을 하셨고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곧 당신의 승리와 성공, 그리고 이대함의 방정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생명을 택하라고 조언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누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위대함과 성공의 책임을 그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책임은 이제 상당 부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변명과 체념의 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나? 이런 말들은 순간적인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영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명백한 상황들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것을 탓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책임을 지기로 결단하십시오. 무언가 변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부터 38년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이 2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마침내 38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말은 겉보기에는 타당한 이유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것은 무책임의 선언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사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걷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 연못에 넣어줄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변명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의 재정이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을 넘어 책임을 지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설계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패배의 삶,
실패의 삶을 설계한다면 당신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훌륭한 설계를 위한 도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설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을 우연에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 삶에 은혜가 없다면 나는 그것이 바뀔 때까지 책임지고 행동할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승리가 없고 속도가 없다면 나는 책임지고 관여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그저 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은 자동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제실에서 당신이 믿음으로 계획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악마가 당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허용했던 모든 영역에서 오늘 밤 그 손이 떠나갈지어다. 이제 당신과 성령께서 당신 운명의 운전대를 잡고 특정 것들을 해체하며 부러워할 만한 운명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패 또한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실패하려면 실패의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법칙에 불순종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 역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들에 매우 순종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을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프로그래밍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방치하면 잠든 사이에 농부인 사탄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은 기억도 없는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초기에 이 진리를 깨닫고 결코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승리를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사랑의 표현 중 하나는 당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만연한 실패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든 주장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초상화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당신이 칭찬을 이끌어낼 만한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과 운명 속에서 당신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점진적인 발걸음과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막았던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무너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역에서, 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창세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사람. 좌우를 둘러보아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보이는 삶.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기도 시간은 늘어나지만 당신의 기도 제목은 줄어들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줄어들어 남은 것은 오직 예배뿐인 그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정체된 영역, 혼돈의 영역을 하나씩 돌아보시고 그곳의 질서와 발전을 가져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지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신학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불리는 이 생명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동물의 생명이든 식물의 생명이든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조에의 생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 비록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현실의 모습은 이전과 똑같아 보일지라도 성경의 권위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승리의 삶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결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믿는 자는 이기는 자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태생적으로 우리는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이들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경험을 단순히 1분짜리 영접 기도와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시켜 버리곤 합니다. 그 결과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위대한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기적의 가치를 값싸게 여김으로써 인생과 운명에서 예비된 축복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본래 아버지의 집에서 왕자와 같은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삶, 즉 비참하고 궁핍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때 그는 두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자신이 버리고 떠나왔던 그 삶의 가치를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의 것이었던 왕의 신분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자신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단순한 순간에 여러분의 영에는 실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영적 업그레이드를 경험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비록 우리의 오감으로는 즉시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주는 유익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똑같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당신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라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거듭났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로 무적의 삶, 파괴할 수 없는 삶, 이기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열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구원의 순간에 일어난 이 영적 실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경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리는 믿는 자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가 사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이 가진 마음의 방향성이야말로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당신 스스로가 기여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위대함의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나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영광과 위대함이 나의 운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현재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고 선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당신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성직은 이미 당신을 유리한 위치에 세워두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 사실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고통과 패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진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는 하나님과 당신, 이 둘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몫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는 하나님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안이 되고 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만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이라는 방정식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할을 하셨고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곧 당신의 승리와 성공, 그리고 이대함의 방정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생명을 택하라고 조언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누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위대함과 성공의 책임을 그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